31절에 네 번째 말씀을 볼게요. 네 번째 여호와의 날. 오늘 우리가 읽은 것에는 여호와의 날이 아니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크고 두려운 날. 여러분, 이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무슨 날일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참으시다가 마침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박살을 내도록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고 불사르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날이에요. 참 슬픈 날이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잡으셨을까? 이유는 지속적인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돌이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아는 우상 숭배, 하나님이 싫고 우상이 좋다는 것. 내가 원하는 걸 해주니까 우상이 좋고, 그 사회는 정의가 없습니다. 약한 사람 늘 손해보고, 착하게 사는 사람 손해보고, 힘센 사람, 돈 있는 사람이 세상을 마음대로 자기들이 욕심대로 차지하고, 사람들은 욕심을 내어서 거짓으로 서로 계속 속이고, 이 세상에 정의가 없어요. 늘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폭력과 다툼, 평화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 신앙은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에는 하나님도 없고, 그리고 일상생활할 때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오히려 안 믿는 우상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려고 선지자를 지속적으로 보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요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많죠? 그 중에 한 명이 또 요엘 선지자예요. 요엘 선지자까지 보내서 여호와의 날까지 지금 하나님이 날 잡으셨다라고 하는데도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계속 핍박을 받습니다. 돌을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죽였어요. 왜? 듣기 싫은 말을 하니까, 저주를 퍼부으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가르치고 또 타이르고 때로는 경고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전달해서 제발 악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했지만 끝까지 이스라엘은 거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잡으시고 그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날이 이제 다가온다라는 전조, 미리 사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뭄이에요. 가뭄. 그래서 요엘서 1장 10절에 보면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다. 12절에도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송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음이니라. 이렇게 바짝 마르면 어떻게 될까요? 가뭄이 오면 불이 나기 쉽죠. 지금 캘리포니아가 난리죠. 자, 그래서 여기 19절, 20절에 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도 이렇게 산불일로 들풀이 다 탔습니다. 근데 가축들이 먹을 게 없잖아요. 여기 19절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자, 하나님의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가뭄을 보낸 거, 그리고 불을 일으켰어. 왜? 이제 하나님의 날이 진짜 온다는 것을 느끼고, 그래서 어떻게?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는 거.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사인을 보여주시죠. 하나님은 갑자기 날 잡아놓고 그날 가만히 있다가 그날 갑자기 확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계속 사인을 보여주세요. 기회를 주십니다. 또 하나의 사인이 있는데 메뚜기를 하나님이 창궐하게 해서 그나마 남아있는 것까지 풀, 곡식, 심지어 나무까지 다 갉아먹게 했어요. 이게 1장 4절에 보시면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네 종류의 메뚜기. 자르는 메뚜기, 뛰는 메뚜기, 디스트로잉 메뚜기, 황충이는 디스트로잉 로커스,
완전히 끝내버리는 메뚜기, 네 종류의 메뚜기가 아예 겹겹이 와가지고 아예 남아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다 갉아먹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뭄으로, 불로, 또 메뚜기 떼로 모든 곡식을 다 그냥 초토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인을 보여주십니다.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기 전에 전조, 증상, 사인을 미리 보여주세요. 왜? 그 오늘 읽은 하나님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통한 일, 슬픈 일, 회개할 때 옷을 찢고 하는 그 습관이 있습니다. 관습이 있습니다. 그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 좋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옷을 찢지 말고 네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이 무슨 말입니까? 진실하게 회개라는 것이죠. 진실하게 회개해서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라. 죄를 떠나라. 그러면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참으시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향해서 경고하시고 가르치시고 돌아오라. 여기 하나님의 말씀 느껴지죠. 이제라도 돌아오라. 이제라도. 지금까지 다 용서해 줄 테니까 이제라도 오라. 여러분, 이렇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셨는데, 이것은 여러분, 이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그랬으면 요엘이라는 이 성경책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죠? 이스라엘이 그랬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경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다가올 인류에게 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정령 바벨론을 통해서 완전히 망한 것처럼 실제 하나님의 날이 인류에게 임하겠구나,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여기에서,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전 인류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 전 인류는 이스라엘과 똑같이 지금 죄 속에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참된 믿음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마지막이 될수록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전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31절 보시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30절에도 하늘과 땅에 이적을 베풀겠다. 피와 불과 연기기 등.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올 때에는 전 지구적인 증상이 일어난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이 되고 해와 땅과 하늘과 땅에 기적이, 이상한 일이 막 생긴다는 것이. 언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올 때. 또 하나의 하나님의 알려주시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내가 만민에게, 오늘 28절이죠. 만민에게, 남녀노소, 남자, 여자,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성령을 부어주겠다 약속했어요.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들에게 남녀,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주어진다는 게 그냥 우리는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말세의 징조입니다. 원래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이렇게 임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만? 기름 부음을 받은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만 필요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쓸 때, 그때만 잠시 임했다가 떠났어요. 선지자도 자기 일을 열심히 할 때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를 도와주고 떠났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이 되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속에 거하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다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언제? 2000년 전에 오순절 날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 동안 너희들은 떠나지 마,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해라, 그 말만 믿고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을 때 마지막 열흘 오순절 날 그 기도하던 120명이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그게 최초로 남녀노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 영혼에 받은 최초의 날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설교할 때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건 요엘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예언하시기를,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베드로는 말세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하나님의 영을 사람들에게 부어주겠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상을 보게 하겠다.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따르고 그 나라를 위해 섬기고, 그렇게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아이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도록 거룩한 무리를 세우겠다. 언제?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게 하겠다는 것. 하나님의 영이 와야만 가능한 일이죠. 이게 2000년 전에 이루어졌어. 말세가 2000년 전에 이루어졌는데 그럼 지금은 뭐야? 지금도 말세예요. 말세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구원이 막 하나님이 추수하고 있는 시기를 말세라고 해요.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세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구원이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나라 시작됐어요. 교회가 시작됐어요. 말세가 시작됐는데 이 말세의 마지막에 무엇이 있느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있을 것이라. 그런데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신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오늘 요엘서하고 똑같아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메뚜기 때. 여러분, 작년 가을부터 메뚜기 떼가 일어났어요. 어디서? 동아프리카에서. 뭐 2천만 마리가 200조? 200조. 뭐 셀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메뚜기 떼 2장 2절에 보면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이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고, 많고 강한 백성이라는 것은 메뚜기예요. 메뚜기가 얼마나 많았든지 하늘이 그냥 대낮에 하늘빛을 가렸다는 거.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지금 메뚜기 떼가 메뚜기 뭐 저도 쉽게 봤는데 쉽게 볼 일이 아니에요. 이 메뚜기가 이 동아프리카에서 작년 가을부터 나가지고 이 중동으로 와서 가는 데마다 그냥 곡식을 다 박살을 내고 초토화를 시켜. 완전 황무지를 만들어 버립니다. 나무까지 다 갉아먹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파키스탄 가서 중국까지 가서, 여러분 지난달 8월 달에 중국은 이 캠페인을 벌이는데 뭐냐면 접시 깨끗이 비우기 캠페인을 벌립니다. 무슨 말이에요? 식량이 부족하다는 거. 그러니까 음식을 남기지 말라는 소리. 왜? 메뚜기 떼 때문에. 중국에 식량 부족이 왔어. 그리고 이 메뚜기 떼가 지금은 인도와 브라질, 지금 이렇게 전 지역에, 전 지구적으로 여기저기에 이 메뚜기 떼가 급습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상을 잠시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지구는 지금 저렇게 메뚜기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또 하나가 요엘서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존조가 또 있어요. 그게 뭘까요? 가뭄과 산불이에요. 캘리포니아입니다. 여러분 지금 캘리포니아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100만 에이커 이상 타고 있는 우리나라의 20%, 우리나라 땅의 20% 정도가 지금 다 타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면적이죠. 여러분 왜 불이 캘리포니아에 계속 이렇게 날까요? 왜 거기만 자꾸, 전 세계 가뭄이 많은데 왜 거기만 계속 이렇게 점점 더 세질까요? 해마다 비가 안 오기 때문이죠. 왜 거기만 비가 안 올까요? 비가 안 오는 딴 데도 많은데 왜 거기만 불이 날까요?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얼마나 죄악이 많습니까? 전 세계 포르노는 거기서 다 만들어져요. 동성애 교육 거기서 제일 열심히 미국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캘리포니아 산불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서부의 대형 산불이 무려 한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의 15배 면적이 잿더미가 됐는데요. 대낮에도 하늘이 노을처럼 불타고 있다 보니 마치 화성에 온 것 같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박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하늘이 온통 주황빛입니다. 대낮인데도 석양처럼 물들어 붉은색 금문교가 검게 보일 정도입니다. 거리는 어둡게 가로등에 불을 밝혔고 차들은 전조등을 켜고 주행합니다. 고층 빌딩 곳곳에 조명이 켜져 있고 식당들도 불을 켜고 영업을 해야 할 정도입니다. It's 11 really scary orange glow. San Francisco has moved to Mars. 인근 오리건주도 마찬가지. 오전 9시인데도 도시 전체가 기이한 붉은색으로 변했고 텅 빈 거리는 공포 영화를 연상케 합니다. And it looks like the apocalypse right now. It's like nighttime in the daytime. 최근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와 오리건 워싱턴주에서는 지난 8월 중순부터 100건이 넘는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붉은 하늘은 산불로 인한 잿가루와 연기가 햇빛을 차단하면서 벌어진 현상입니다. 초대형 산불이 만들어낸 연기는 4,000km 떨어진 오데오 상공까지 번질 정도인데 마치 핵폭발이 일어난 듯 거대한 버섯 구름도 곳곳에서 관측됐습니다. 이번 산불로 캘리포니아에선 서울의 15배 넘는 면적이 잿더미로 변했고 오리건주에선 50만 명 넘는 주민이 대피했습니다. Terrible. I mean, I've never seen devastation like this ever in my life. Yeah, you do in war, but not here. And I wasn't in war, but that's what you see here. 이들 예. 1932년부터 캘리포니아는 산불을 기록했는데 제일 극심한 10개 중에 9개가 2000년 이후에 발생했어요. 그중에 이것까지 포함하면 6개가 2010년 이후에 발생했어요. 2017년 1.400만 에이커 태웠습니다. 2018년 2 밀리언 에이커 태웠어요. 지금도 벌써 100만 에이커 넘었습니다. 아마 금년에 기록 깰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산불이 나고 재앙이 있을까요? 우연일까요? 그냥 자연의 우연이면 왜 그 많은 산불 1932년부터 측정했는데 왜 2010년 넘어서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절반 이상이나 요즘에 많이 이렇게 발생할까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전 지구가 메뚜기떼로 식량난을 허덕이던 것, 또 이렇게 어떤 특정 지역이 끔찍한 산불로 대재앙을 만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우리 세상에 주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요엘서하고 똑같아요. 요엘서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진실한 성도가 되어라. 거칠에 다 필요 없고 네 마음에 진실한 성도가 되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득한 죄악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어느 나라든 정의가 이루어진 나라 있습니까? 다 여러분 정치 리더자 바라보지 마세요. 다 똑같아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똑같아. 소망이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임산부 4명 중에 1명이 낙태를 하고 있어요. 매년 5,600만 명의 낙태 아기들이 살해되고 있어요. 매년.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를 법제화해서 온 우리 아이들부터 다 이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교육하고 가르치는 그런 음란 문화가 어떤 한 나라만 아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어요. 더 많은 가정들이 계속 파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들이 자꾸 파괴돼요. 사람들은 결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요. 모든 게 다 죄악입니다. 심지어 믿는 자를 향한 핍박은 너무너무 심합니다. 우리 미국에 살아서 그렇지 한 해에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쫓겨나고 지금 죽고 있어요. 중동 지역 특히 심합니다. 아프리카 지역 심합니다. 인도도 힌두교도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아주 심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편안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진실한가? 편안한 나라에서는 또 진실함이 없어요. 그냥 형식적인 신앙이 많이 퍼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아무리 자비롭고 인내하시지만 이 죄악을 언제까지 견디실까요? 이 세상 어디에도 심지어 교회 안에도 참된 신앙이 없고 교회 밖은 물론 교회 밖은 온갖 종류의 죄악이 다 지배하고 있고 온 세상은 다 그 길을 따라가고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깨닫지 않고 마음을 찢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기다리실까요?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망쳐가는 이 세상을 보고만 있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올 것이에요. 특별히 이 동성애 문제는 너무 심각합니다. 이거는 그냥 성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박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영국 영상을 하나 볼 텐데 어떻게 동성애 때문에 믿는 자들이 핍박받고 하나님의 목회자들이 목회를 그만두고 교회가 무너지는지 보겠습니다. 왜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은 제정되면 안 되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미 이 법이 통과된 국가들의 수많은 사례들 속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나라인 영국. CGN투데이가 기획보도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진실과 거짓을 통해 현재 두 전문가에게 얘기 들어봅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2명의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습니다. 한 명은 마미, 한 명은 마마라고 부르는데 엄마와 아빠가 아이에게 해주는 역할을 함께 합니다. 동성부모에 대한 동화책입니다. 마이 프린세스 보이라는 책입니다. 공주와 소년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습니다. 여성성을 지닌 남자아이에 대한 책 이야기입니다. 국내의 차별금지법과 같은 평등법이 2006년 통과된 이후 10년도 채 안 돼 동성결혼까지 합법화된 영국의 아이들에게 많이 읽히는 책의 내용입니다. 동성애, 동성혼, 성적 지향에 대한 거부감을 어려서부터 갖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평등법 제정 논의 당시부터 제정 반대 운동을 펼쳐온 안드레아 윌리엄스 변호사는 현재 기독교 협상센터 대표입니다. 안드레아 변호사는 심각한 영국의 교육 현실을 전합니다. Our schools and our Christian schools would be told by the state to promote homosexuality as normal and good and transgenderism as normal and good and equal and right to 4-year-olds, and you will be punished unless you do. I'd have said, really? Age 9 and 10 who are gender confused would be given hormone suppressants. I'd have said this can't happen. But it has all happened. 부모가 이런 교육을 아이에게 시키지 않을 경우 정부의 사회복지국으로부터 압박을 받게 됩니다.
직업의 문제에서는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You are marginalised. No, you can't become a teacher if you won't teach this. No, you can't become a nurse. No, you can't be a nurse if you wear a cross. These things are occurring in England. 영국 성공회에서 끝까지 동성애와 싸우고 있는 리처드 코킨 목사도 경각심을 일으킵니다. I think it is more difficult for ordinary people, for teachers and people in the health professions. For teachers are obliged by the government to teach that same-sex marriage is an acceptable option. And so it's very difficult for Christian teachers to navigate what is required of them by law. And indeed the schools system is becoming stricter. 십자가 목걸이를 걸거나 기도를 하는 것, 전문인으로서 소신 발언을 하는 것들도 제한받고 있습니다. We have people, Christians, who are losing their job for wearing the cross at work. We have people who are losing their jobs for offering prayer at work. We have people who are losing their jobs for saying that marriage is between a man and a woman. We have situations whereby children are being excluded from school because they say we do not want to participate in pride parades, LGBT parades. 실례로 30년 경력을 가진 한 의사가 생물학적 남성에게 여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직돼 현재 소송 중입니다. In his job, I cannot say on a medical form that a man is a woman or a woman is a man, but he isn't a woman. I'm a doctor. It's important. What his biology is important because I have to treat him according to his biology, not according to what he says. He lost the job. 물론 목사의 경우는 상황이 더 좋지 않습니다. We had to make a stand as a church in 2005 when it was suggested that homosexual practice should be respected. We made a stand, and it is true that my license as a minister was removed, and I appealed to the courts and the church courts, and thankfully my license was returned. But it is true that many liberals are very negative about my ministry and the ministry of churches like ours that still preach the gospel. 리처드 목사는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많은 목사들이 결국 영국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We are all worried that the law will soon be changed, and if the law is changed, then many evangelical pastors will have to leave the Church of England. It is true already that in Scotland, ministers who are opposed to same-sex marriage have felt obliged to leave the Church of Scotland, and it is a worrying development that many in the Church of England in this country. 차별금지 법안을 놓고 치열한 논쟁 중인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잘 대응해야 할 것에 대한 권면도 잊지 않았습니다. You have to ask yourself, Korea must look at this and say, is this coming here? And what Korea has to do, the church in Korea, it has to awake, it has to arise, it has to see that these are gospel issues, and it has to equip the young men and young women to pursue righteousness, to pursue purity and virtue. CGN 투데이 김현정입니다. 그래서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4살짜리 그것도 기독교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한테 동성 교육을 시키는 것이 옳은 것이다, 좋은 것이다. 어릴 때부터 세뇌를 시키고 성전환 수술을 또 길을 열어주고, 심지어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해고되고, 성도들이 신앙 양심 따라 살기가 어려워지고, 목회자와 교회도 큰 시련을 당하고, 이게 그냥 동성애라는 어떤 그런 그 사람들끼리 그렇게 사는 문제가 아니라 법을 만들기 때문에 세상이 다 그 지배하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는 이미 상당 부분 실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날에 전조들이 지금 우리 세상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4일 전에 우리 침례교, 남침례교 실행위원회라고 이그제큐티브 커미티의 체어맨을 맡고 있는 로니 플로이드 목사님, 그 목사님이 이렇게 금년 초에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가 어렵고 힘들게 고통당하고, 특별히 또 미국 안에서의 그 디바이드, 팔로디컬 디바이드, 또 컬처럴 코럽션, 도덕적인 이 타락과 정치적인 디바이드와 컨플릭트, 이제 바이올런스, 그 다음에 거짓이죠. 트루, 노 트루스, 진리가 없고, 세상이 이렇게 막 혼란스럽고 격렬하게 다투고 하나님의 목소리는 나타나지 않고, 심지어 거기서 교회는 또 이렇게 세상 편을 들고, 이런 동성애 같은 것도 많은 교회들이 따라가면서 교회가 갈라지고 있어요. 교단마다 다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남침내교는 아직 안 갈라졌는데, 이분이 이제 실행위원회 총회장으로서 마음에 너무 아픔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대단하시죠? 우리 한국 목사님은 가끔 있는데 미국 목사님은 참 드문데, 이분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다가 37번, 38번째 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학개서 1장 5절 7절 말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7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의 행동을 살펴봐라는 거. 너의 행동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우리의 행동은 뭡니까? 내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 내 삶을 정말 지금 조심스럽게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살펴봅니까? 내가 진실한 믿음이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과 내 삶과 마음은,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가? 자기 삶을 진실하게 두려운 마음으로 살펴보라는 것. 지금 내 행동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행동인가? 살펴보라는 것.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다 성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은 사람 우리는 말세에 다 성령을 받았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 성령의 찔림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돌이키고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하게 회개하시고 진실하게 주여 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참 세상은 점점 죄악으로 짙어지는데 주여 이 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소서. 주 안에 거하게 하소서. 내 행동이 주님의 뜻에 맞도록 주님 살아가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희소식을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성도들에게는 두려운 날이 아닙니다. 축복의 날이에요. 상급받는 날이에요. 믿음을 진실하게 지킨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상 주시는 날이에요. 칭찬하시는 날이에요. 잘 견뎠구나, 나의 자녀들아.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크고 두려운 날 없습니다. 그냥 세상이 시끄러울 뿐이지 우리에게는 크고 두려운 날 없어요. 예수님 오시는 날이에요. 믿고 있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6절 9절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 너희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그 금보다도 그 믿음이 더 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예수를 너희가 지금 보지 못하지만 사랑하는도다. 지금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누가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데 누가 예수님을 기뻐합니까? 누가 예수님을 높입니까? 성령 받은 사람. 말세에 성령,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이상을 보고 꿈을 꾸고 할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청산하시고 새로운 날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믿는 자의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세상을 열어줄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어떻게? 성령 받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하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베드로후서입니다. 전설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하나님의 날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요. 어떻게 하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면서.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한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 죄악된 세상은 불로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로 태워지겠지만 하나님께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 새 땅을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새 하늘 새 땅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누가 다스립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립니다. 그것을 우리는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누가요? 성령 받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요엘서 예언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요엘서에 보니까 그날에는 모든 풍요로움이 다 회복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수치가 사라질 것이다. 우리가 이제 안 믿는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 뭐 얼마나 말도 잘 못하고 눈치 보고 그렇습니까? 그게 다 사라진다. 여기 2장 26절 27절의 예언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2장 26절에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주님의 나라에서 정말 주님과 함께 다스립니다. 이 새하늘 새 땅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정해졌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날은 올 것입니다. 갑자기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조가 있습니다. 이상 증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깨어서 참 믿음으로 지금이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성령 받은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행위를 살펴보고 내 삶을 살펴보고 주 안에서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가시는 우리가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